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은 세상에서 시달리다가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받아주시고 지치고 깨어진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지친 저희가 평안과 위로를 얻고자 머리 숙여 싸우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를 영접하여 주시고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주님을 찬송합니다.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우신 주, 다 함께 찬송합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죄악에서 해방되는 구원의 날인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광야 같은 세상을 은혜로 건너게 하시고 변함없이 주님 앞으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오니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며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푯대를 향하여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저희의 마음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심으로 흔들림 없이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악한 길과 불의한 길에서 돌이켜 주님을 찾으며 믿음으로 세상의 유혹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영혼의 눈을 닫히게 하는 온갖 나쁜 습관들을 끊게 하시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순간의 쾌락과 만족을 위하여 멸망의 길을 달려가지 않게 하시며 영원을 바라보며 끊을 것을 끊음으로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세상 유혹들을 철저하게 단절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주님의 십자가의 도를 따르며 저희 자신을 부인하면서 신앙의 제자리를 회복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 장소는 달라도 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아름다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성경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제 특송이 있겠습니다. 청소년부 곽도예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는
코로나19의 기세가 계속되어 학교나 기관들이 할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안심하고 모이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오늘도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았다고 말을 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 자신의 예배를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아직도 교회가 없어 예배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은 세상에서 모이기를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지요. 사회적 탄압과 억압 때문에 힘들게 신앙을 지키는 이들이 많은 세상에서 목회자 또는 성도들과 교제하기를 귀찮게 여기지는 않았는지요. 성경은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힘써 모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모여 연합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하루빨리 모여 예배하고 믿음의 연합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멈춰진 것 같은 현실이지만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멈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로서 교회가 함께 가져야 할 공동의 목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 사도들이 다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7명의 집사를 세우게 되었고 성도들을 도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사도들이 일을 덜 수 있게 되었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게 되면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했던지 날마다 성전에 모여 주님께 예배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그들이 모일 때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게 되었고 하늘에서 은사들이 크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큰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이러한 부흥이 지속된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된 연대를 주후 60년대로 추정하는데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열정이 식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매우 좋지 않은 습관들이 생겨났는데 모이는 일을 등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니 당연히 은혜를 공급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는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아야 영이 힘을 얻게 되고 삶이 즐겁게 되는 것이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소홀히 하고 모이기를 피한다는 것은 초대교회에 위기가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주님의 재림이 더욱 가까울수록 열심을 가지고 모이라. 열심히 모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릭 워렌 목사님은 목적이 이끄는 교회라는 책에서 교회의 목적을 5가지로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하려면 성전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후에 회당이 중심이 될 때에는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예수님도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셔서 예배하시고 때로는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도 예배를 중요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라고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은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교회의 목적의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예배 드렸을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배로만 부족합니다. 교육이 있어야 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당에서 예배와 교육을 병행하였습니다. 회당은 학교이기도 해서 아이들과 사람들이 모여 말씀을 배우고 훈련을 하였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말씀에 대한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이 훈련을 위하여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봉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지역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교회의 중요한 역할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선교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는 일은 아무 곳에서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교회 밖에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 구원의 방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교회의 목적이요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를 세우고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교회는 성경의 교회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성경적으로 옳고 바른 교회인지를 살피면서 초대 교회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그 목적에 부합하고 충실하기 위해서는 먼저 모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모일 때 교회가 교회되는 것입니다. 모든 공동체가 힘을 얻기 위해서는 우선 모여야 합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공동체는 지속될 수 있고 힘을 얻고 큰 일을 하게 됩니다. 하다못해 친목계도 모여야 힘을 얻고 모임도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모이는 가족은 재미있고 행복하지만 잘 모이지 않는 가족은 매우 쓸쓸하고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꾸준히 모이는 모임만이 잘 모이고 역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초대교회에 대해 묘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가 힘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모이기에 힘썼기 때문입니다. 모임을 통해 개인적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고 도움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임을 통해서 세상적인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모임을 통해서 연합의 힘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두세 사람이 모인 것보다
10사람이 모인 것이 낫고 10사람보다는 그 이상 모인 것이 힘이 나게 됩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2-3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함께 세워간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모이는 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비롯하여 기도회나 속회 등의 모임에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당시 초대교회 안에는 예배를 비롯하여 여러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모임을 통해 성도들은 위로를 받을 수 있었고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유대주의와 각종 이단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임을 등한시하거나 중요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큰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런 자들을 담지 말고 주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현실적으로 모이기 힘든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만 교회가 주님의 목적에 합당한 교회로 서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를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평생 교회에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각종 예배와 우리가 정한 모임에 모이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모여야 합니다. 이것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희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는 우선순위를 위하여서 버릴 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하고 세상적인 것을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버리고 희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내 삶에서 두 번째로 밀려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 포기, 자기 희생이 필요합니다. 편해지고자 하는 유혹, 이런저런 핑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축복하시고 그 사람과 그 교회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서로 돌아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교회의 목적 중 하나가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말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돌보는 기능입니다. 가족 구성원은 서로를 돌보고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도 바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따라서 서로 돌아보며 사랑을 베풀고 성도의 필요를 알고 기도해주고 함께해주며 격려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곳입니다.
교회는 우리를 성숙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더 온전히 준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실 수가 없습니다. 축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였듯이 오늘 이 시대에서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모일 수 있는 날을 사모하며 모일 수 있게 될 때에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더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그 은혜와 축복을 위하여 그렇게 모여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행하여 격려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온전히 든든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에 귀하게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영상 예배이지만 영상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는 지금 모이기에 힘쓰지 못하고 있지만 교회를 늘 사모하며 모일 수 있을 때 힘써 모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역할을 우리 모두가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이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다 함께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겸손한 성도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죄인된 저희를 불러주시고 몸을 드리며 마음을 드리며 귀한 예물까지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드리고도 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즐겨 드리는 자를 사랑하시고 복 주심을 믿습니다. 주일 예물을 드리고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또 감사 예물을 비롯하여 생일 예물을 드립니다. 소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선교를 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들을 예물로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이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일로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소망과 기도를 담아 드리는 예물을 영광으로 받으시고 응분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합당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성도님들께서 액수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셔서 교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협력해 주신 것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 예배가 마지막 영상 예배가 되기를 바랬고 다음 주일부터는 교회에서 모이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으로는 확신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예배에 대해서는 주중에 문자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나라의 안녕, 교회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는데 사순절 묵상집을 통해서 이 사순절을 기도와 말씀 가운데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속회 공과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속회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속회 공과가 없으신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그 속회 공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속회를 통해서도 은혜 생활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성도님들의 가정 그리고 온 가족의 평안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한 생활, 승리하는 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07장 귀하신 주님 계신 곳입니다. 귀하신 주님 계신 곳 그 백성 함께 모이네 다 함께 주를 만나니 그곳은 거룩하도다 겸손한 사람 마음에 주 항상 같이 계셔서 외로움 없게 하시고 천국에 인도하시네 선하신 목자 우리 주 사랑이 풍성하도다 우리가 기다리오니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 거룩하신 주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니 어두운 눈 즉시 밝아져 큰 영광 보게 하소서 아멘.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생명까지 내어 놓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 계셔서 능력을 주시고 능히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시는 능력이 오늘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과 기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